안녕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기혼 자매님들, 특송 부르셨는데 참 감동이 되고 또 내용이 참 아멘이 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또 우리 네 기혼 형제님들이 앞에 나와서 또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 내용도 참 아멘이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또 우리 기혼 형제님들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네. 참 합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저희 그 고려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야외 나들이 여기 고창 그 갯벌 체험 하는 그런 바다 바람고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우리 고려인들은 집에만 이제 거의 뭐 갇혀 있고 대부분 이제 노인들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어디 뭐 잘 몰라서 뭐 구경을 할 만한 처지도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형님이 차 세대로 이렇게 모셔왔는데 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분이 이런 날이 참 있었는가, 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고창교회에서 그 점심을 아주 맛있는 점심을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끝나고 저기 선운사 잠깐 들렸는데 거기 이제 자매님이 경영하시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또 피자와 뭐 아이스크림 또 요구르트 된 이런 것들을 또 사주셔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다가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좀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카톡방에다 형제들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혼 형님들 한 분도 거기에 이제 뭐 쓰십시오, 또 벗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벗으라고 하면은 이 방역 지침에 또 문제가 되고, 쓰십시오, 써도 괜찮습니다,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방역 지침에 좀 또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고, 형님 벗십시오 이렇게 벗어도 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예, 벗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역 지침에 문제가 되고, 그냥 형제님 벗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니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방역 지침에 문제가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이러면 또 아이고 나한테 아이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좀 표현을 잘 어렵습니다. 예. 쓰라고 하면 이 형제한테 조금 신뢰가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좀 어려움이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하면 방역 지침이 좀 걸리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말을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론을 좀 분위기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이고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말씀 시간에 아직도 쓰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기 칠판에다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교회다. 교회를 정의할 때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다. 자, 이 말씀을 좀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몸.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에 그 명패에 이원재 이렇게 쓰였다면 이 집이 이원재라는 뜻이 아니라 이원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명패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 초창기 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겨우 이제 한국말을 읽을 정도 이렇게 돼서 이제 집집 이제 가가호 이렇게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는데 어느 집 앞에 이제 가니까 개조심 이렇게 써진 거예요. 개조심.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사람 이름이 개조심인 줄 알고 문을 두드리면서 개조심 계십니까?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몸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내가 아니지만 몸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의 생각이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형제자매들의 생각이나 뜻이 몸을 사용해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예.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눈을 통해서 보고 우리 손을 사용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또 식사를 준비하고 발을 이제 걸어서 또 어느 곳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이 왜 중요하냐면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주님의 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33년 동안 몸을 가지고 사시면서 주님이 몸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몸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발을 사용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보호자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냥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또 이루고 나타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계획과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주님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내 몸이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나 뜻을 내 몸의 지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고, 그래서 몸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또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이제 가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냐? 바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이 이제 무슨 몸이냐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몸이 이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나타낼 그러한 몸이 있어야만이 이제 주님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나타나실 텐데, 그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주님의 자신의 입인, 또 손과 발이 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몸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인 바로 주님의 이제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몸과 이 몸에 해당 이 지체를 생각할 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뜻을 나타낼 이 주님 자신의 몸,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나타낼 이 몸,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몸의 지체들, 주님은 이 한 분 한 분 몸인 이 지체들을 귀중히 보시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이 이제 방금 읽은 여러 14절부터의 여러 가지 지체들의 그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이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구마동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가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주님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바로 형제자매들이 그 주님의 몸이고 바로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 생각과 뜻을 내 몸을 사용해서 형제자매들은 하루 종일 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식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형님들 직장이나 또 일하는 일터에서 또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을 하시고 그런데 몸이 없어 보십시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건강한 몸이 아주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몸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각 지체들, 손, 발, 입, 뭐 이렇게 이런 지체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손은 손, 발은 발, 입은 입 이렇게 독립적이면서도 연합된 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독립만 강조하면 나는 뭐 교회 지체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주님 잘 섬기고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아니 꼭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응? 오늘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무교회주의자들. 그런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독립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각각 지체이면서도 연합된 몸에 속해 있는 몸의 지체란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만 강조하고 개인적인 것만 강조하면 이건 교회 연합을 부정하게 되면 이건 아주 주님의 몸된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어느 농부가 들에서 이제 기계로 밀집을 묶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벼 농사 이제 다 타작한 다음에 벼집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필리핀에 있다가 그제 가기 전에는 그걸 못 봤는데 논에 그 하얀 뭇들이 이렇게 막 그걸 오늘날 뭐라고 무슨 알이라고 그럽니까? 공룡알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볏짚을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그런 줄 몰랐는데 영국 같은 데도 이제 거기는 밀을 많이 이렇게 또
경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밀집을 이제 묶는, 기계로 묶는 이런 일을 하다가 기계가 갑자기 이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일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디가 이상 있는가 하고 이제 안을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멈췄던 기계가 그냥 돌아가가지고 안에 넣었던 이 팔이요. 여기 밑으로 그냥 여가 그냥 잘라진 겁니다. 팔뚝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픔 중에도 팔뚝을 이제 이쪽 손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한 500m 주위에 이제 민가가 있었는데 겨우겨우 가가지고 이제 거기 민가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냉장고에서 뭐 얼음 같은 것들을 이제 내서 이 잘라진 이 팔꿈치를 거기다 이제 얼음 해가지고 급히 이제 앰뷸런스를 부른 겁니다. 앰뷸런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와서 그 사람과 그 잘라진 팔을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장시간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그랬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제 잘 돼가지고 잘린 팔이 나중에 이제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제 기능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자,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몸에 잘려간 팔뚝, 그 팔뚝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잘려나간 이 팔뚝은 죽은 거나 이제 다름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 붙어 있지 않는 지체, 잘라나간 지체는 이것은 아무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팔뚝을 만져보고 이렇게 해도 팔뚝이 더 이상 손을 움직이거나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 팔이 다시 여기에 딱 조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 농부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농장에서 다시 이제 팔을 사용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신문에, 그 사건이 신문에 나왔었는데 다시 그 농부가 일하는 그 모습도 팔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기사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책자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몸과 지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팔이 제대로의 팔의 역할을 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데 이 몸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늘날 그냥 아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 형제자매들의 지체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지체들이 몸과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몸은, 잘 들으십시오. 몸은 교회에 참석하고 그냥 예배도 참석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 몸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실질적인 면에서 연합되지 않냐고 독립된 상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하고 마음으로 하나 돼서 이 교회에 여러분이 연합돼서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독립된 이런 지체가 세상에 나간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을 떠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조금 전에 제가 한 실제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몸에서 잘려나간 팔뚝과 다름이 없고
그래서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내가 이 몸에 속해 있고 나는 이 몸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이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면 지체가 독립돼서는 안 된다. 몸과 연합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그리스도 몸인 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 부서. 여기 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주일학교를 나눠서 일을 하고 학생부를 나눠서 일을 하고 청년부를 나눠서 일한 것은 어떤 편리상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진 건데 맡은 반사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장가, 내가 주일학교의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장가, 하나님의 몸에 속해 있는 장가, 학생부 반사들, 내가 중고등부 반사로서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장가, 아니면 주님 몸된 교회에 연합된 지체인가, 청년부를 맡은 반사들, 내가 청년부에 소속된 이러한 지체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가, 이건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서는 없앨 수 있어요. 주일학교도 없앨 수 있고 청년부, 학생부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반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교회 부서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도 내가 주일학교 반사들이니까 주일학교 반사들만 교제하고 학생부 반사들, 학생들 반사들끼리만 교제하고 청년부들은 청년부끼리, 청년 반사들은 청년들끼리만 교제하고 이렇게 되면 부서가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은 부서별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초등학생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청년들, 장년, 노송년들 구별 없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정말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일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고 학생부는 학생부를 위해서 하고 청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와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는 모든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어떤 부서에 의해서 분리가 되거나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위해서 또 분리되거나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되 열심히 하되 여러분 항시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동부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체고 나는 부서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온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 내가 과연 학생부 반사들만 교제를 나누는가? 주일학교 반사들끼리만 교제하고 있는가? 자민들은 자민들끼리만 교제하는 건가? 청년들은 청년들끼리만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도력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몸된 교회가 지도력이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지도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나 노예에 소속되어 있고요. 예, 뭐 기독교 장로교, 성결교회, 뭐 감리교회 모든 교단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물론 독립된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 총회나 노예에 속해 있고, 그 총회 노예 바로 밑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1인 목회, 성직자와 성도들을 구별하는, 성경에 성직자가 어디 따로 있고 또 뭐 평신도가 따로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까? 예. 그래서 이 1인 목회, 이 목사 밑에, 예. 그 다음에 밑에가 뭐냐면 장로들, 밑에 있습니다. 목사 밑에 장로들. 그래서 장로들은 마치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의결이나 의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목사를 서포트하는 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내가 뭐 어느 장로교회나 감리교나 뭐 이런 교단에 교파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속해서 이제 거기서 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깊이 들어가서 그 내가 속해 있는 장로교, 감리교나 뭐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단에 자세히 모릅니다. 어떻게 이 지도력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가서 그냥 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들은 뭐 설교 듣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 내가 참석하고 있는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일교나 이런 교회는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직 밑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목사 밑에 장로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한 그러면 지도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밑에 바로 주님 밑에 무슨 주님 위에 밑에 뭐 노예나 총회 이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목사 1인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밑에 복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의 구조가 복수 장로들, 한 사람 1인 목회가 한 사람이 이 사람 다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목회하면 이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다 잘못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1인 목회하는 그 교회는 이분이 잘못되어 보면 교회 전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수 장로들은 장로들을 서로 견제하고 서로 분별이 다르고, 만약에 어느 한 장로가 잘못하면 말씀에 잘못되거나 출교에 해당된 범죄에 있을 때 이 장로들이 한 장로를 출교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장로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목사가 잘못해도 이 목사를 누가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 밑에가 장로들이고 평신도들이 목사를 죽여낼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국교회 지도력 구조는 바로 복수 장로들, 목사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장로들이고 바로
독립된, 주님에게 속해 있는 독립된 교회입니다. 독립교회. 뭐 노예나, 우리 동북교회가 무슨 뭐 노예나 광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예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어떤 노예가 있어가지고 동북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사에서 브레드린 처치, 브레드린 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다만 우리가 브레드린에 속해 것도 아닙니다. 독립된 교회예요, 동북교회는. 아무도 동북교회 이 교회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주 주님 앞에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회고 복수 장로들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지도력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교회는 형님 잘 아신 대로 4명의 장로들에 의해서 지금 이 지도력이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합당한 장로들이 있으면 더 장로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의 문제가 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복음에다 율법을 빨아시켜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변론과 많이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사람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들은 없습니다. 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교회 기초를 세우고 난 후에 이제 장로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안디옥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뭐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 또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 유명한 바울의 고별사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일일이 부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길을 잘 지켜라, 양의 무리들을 늑탈하려고 안에서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밖에서도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는다. 그래서 거기도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부분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는 이 교회 지도력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복수 장로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장로 형제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특별히 이제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장로들에게 여기 보니까 순종하라.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장로들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형제님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지도력 구조가 복수 장로들에 의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 누굽니까? 교회 장로들입니다. 자, 성경은 이 인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오늘날 이 권위가 무시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이 권위가 아주 상실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서로 모여서 했던 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자,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서로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서로 성도가 교제가 잘 안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빛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고 빛 가운데 이제 나와야 됩니다. 자, 교제라고 하는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요, 교제는 단지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뭐 대화 나누고 이런 차원의 교제를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이니아라고 하는 동업하다, 동업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책임을 함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이 동업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로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얻는 유익을 함께 누린 것입니다. 이 교제가 바로 함께 동역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동북교회가 복음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강구를 했다면 모든 성도님들은 그 복음 집회에 함께 기도하고 구도자들을 또 인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성도 중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 동북교회가 복음 집회를 하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책임을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는, 이것이 실질적인 면에서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북교회 성도들과 내가 교제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에
함께 교제를 했냐면 복음에 너희가 함께 교제를 나눴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함께 너희들이 교제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인 면은 어떤 면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동역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물질적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너희가 복음에서 함께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는 이 교제에 참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는 의미는 단순히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뭐 대화 나누고 이런 차원만 아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또 실제의 면에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함께 지원하고 이것이 바로 선교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국 동북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수요일 날마다 지금 이제 금요일 날로 바뀌어졌습니다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원 형제들이 또 거기에 여러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교사들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또 나눌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차별 없이 교제를 나눠야 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교제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몸이 필요하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몸과 우리가 분리돼서는 안 되고 마치 손이 몸에 떨어져 나가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체들이 몸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이 동북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완벽한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교회를 찾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고 생각과 때로는 분별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동국교회 주인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생각할 때 값을 얼마나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제 평가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투자했느냐, 100만 원을 투자했느냐, 1억 원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지불한 산 이 교회,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이 교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어느 사람이, 총회, 노예, 회장이, 어느 본부가 이 교회를 주관하거나 통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교회의 이치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국가의 어느 기관보다도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역 지침 가지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이 나라의 법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비대면 하라, 하라, 또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것은 이 나라 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는, 주님의 주권을 갖다가 도전하는 이러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쓰고라든지 또 명단을 이렇게 써서 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교회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대면으로 하라, 비대면 하라, 또 몇 명을 하라, 제한시킬 수, 이건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이 교회를 이 나라 정부가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이고, 이 교회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떤 정부보다도 더 위에 있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교회를 함부로 제재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어느 선까지 우리는 그들의 지침에 순종하지만 그에 벗어난 교회를 간섭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교회에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느냐. 주님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님들, 여러분이 이 통북교회를 어떻게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동북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이시고, 교회와 마음과 서로 함께해서 연합해서, 우리는 지체들과 연합해서 이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지체라는 이 말씀을 위주로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이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켜 주셔서 저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지체의 각 부분이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용해서 아버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저희들이 참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형제자매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몸과 연합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각각 지체들로서 역할을 이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동북교회를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며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동북교회가 더 주님 앞에 더 큰 존귀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